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니시면서 하셨던 그 거룩한 일들을 재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영광 나타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세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춤추게 하라.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삶들 가운데 어떤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춤을 추게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이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기도 중에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있는 거예요.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요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늘 의지하여 먹던 유대인들은 반 이렇게 누워서 점심을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희한하게 이렇게 우리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며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품에서 이렇게 이거 남자가 참 하여튼 예수님의 품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요한이 늘 이렇게,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폼이 좀 괜찮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심장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세한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해놓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자도 빠지지 않고 요한이 기록을 잘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이 내게 주신 영광을 위에 전체 문맥을 흐름을 따라서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는, 이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보면 한 대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 그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줬다고? 영광을 줬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영광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어졌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춤추려고 하면 뭘 풀어놔야 되냐? 내게 주님이 주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이 내 삶들 가운데 춤추게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어떻게 풀어놓느냐? 좀 더 이론적으로 다루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순환 전날 다락방 고별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다시 받았던 그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은 창세전에 주님이 갖고 계셨던 바로 그 영광이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뭘 가지고 있다고? 창세전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조적인 영광. 결국은 보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영계에서 물질계를 만드실 때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죠?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계 가운데
물질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되어졌죠? 그 자체를 갖다가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이지 않는 창조의 역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영광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부터 만드실 때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광의 존재로, 영광을 음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딱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바울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만나서 처음에 만나서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뵙게 되어줘서 영광입니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만나게 되어서, 아이고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음식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백머시, 그 사람이 예전에 예산 그러고 그런 데서 와가지고 할 때 사람들이 인사하는 첫마디 보니까 그냥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TV에서 봤다고 하면서 아이고 영광이다고 이렇게. 결국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영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해야 될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영광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잃어버린 무엇을 다시금 주는 것이라,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대. 그러면 우리 신집사님에게 지금 뭐가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처럼 단순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생명력을 넣어가지고 뭔가를 창조해내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엄청난 에너지가 원자보다, 핵분열을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가 집사님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일회 속에 있다는 것이. 일회 속에 뭐가 있다고? 영광이. 우와, 엄청난 핵분열 정도가 아니고 핵폭탄 터지는 걸 능가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영광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순환절 전날 밤에 고별 서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똑같은 장이에요. 거기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오늘 24절 본문 자체는 우리가 천국 가서 경험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이 동사는 재밌게도 현재 직설법으로 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단어로 서여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죽어서 우리가 경험한 거라면 주님이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어차피 천국에 올라가면 뭘 경험하게 돼요?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창세전부터 가지고 영광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그런데 굳이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 하나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에 준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려고 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셨던 것과 똑같은 그 영광이 펼쳐져야 우리의 두 눈으로 뭐하게 되어지죠? 보게 되는 거예요. 24절은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천국 가서 경험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천국 가서 경험하는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그들로 보게 하길 원하나이다. 결국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그 영광을 어디에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주었대.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줬대. 그런데 영광을 어디에서 받았다고?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며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영광이 뭐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요. 그것이 17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보았는지, 요한은 똑같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이미 1장 기록하고 2장 기록하고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머릿속에 다 담고 그 다음에 기록해 간 것이죠. 이미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내용을 통째에 담고 이렇게 내려간 것이. 그러면 그가 그들로 보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문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대신 하나님이시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에요. 창세전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대요. 요한이 보았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 속에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영광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였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은혜와 진리가 결국은 주님의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광이더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보여지는 그 장소, 은혜와 진리가 펼쳐지는 그 장소가 결국 뭐라고요? 주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영광이었다는. 그래서 발가벗고 있어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그 영광, 은혜와 진리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두 가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이 두 가지가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공기 자체가 은혜와 진리란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뭐였죠? 권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곳에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는 앞에 뭐가 나오냐? 홍해가 나오고,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뭘 받았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구름 속에 나타나더래. 결국은 바다를 가른 것도, 권능을 행한 것도 뭐가 하죠? 바람이 와가지고 바다를 가르죠. 이 바람이 말한 것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구름 속에 나타났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뭐가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가지고 경험할 때 무엇을 통하여 경험하냐?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할 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교회 가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경험할 때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17장에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계속 하나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이 인간과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되어지죠. 교제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의 제사를 만든 거예요. 정결한 거룩한 성령님이 죄 있는 인간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피의 계약, 구원 언약, 구원 협약을 통하여 성령님이 같이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뭐가 드러나냐? 여호와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림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성막 봉헌식을 모셔가니까 그때 성막을 어떻게? 여호와의 구름이 덮은 거예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결국 구름이 덮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였죠? 구름이었죠. 구름. 그래서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세대 가운데도 여러분 1906년도 아지사 부흥운동에는 구름으로 세퀴나의, 그것을 세퀴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눈에 보이게, 그래서 구름으로 예배 공간을 덮었어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예배 공간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구름이 팍팍하게. 그래서 그 구름을 더듬어 만져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공간에 신선한 생명의 향기가.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다가 여러분 일어나면 모든 병들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 수많은 말기암 환자가 그 영광의 구름 속에 주님이 영광으로 압도해가지고 쓰러졌는데 한참 자다가 일어나니까 온몸에 암들이 딱 떠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던 어떤 것도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는 것이 그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역대하 5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을 이제 만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봉헌식 하니까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친히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앞에 무엇으로?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싸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자리를 덮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아담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 둘의 자매 속에 지금 여놓은 거예요. 이야, 엄청난 영적인 용광로, 예. 엄청난 핵발전소와 같은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권능의 용광로가 영광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할 때도 누구를 통하여 되었냐? 보십시오.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엇하고 난 다음에 영광이 이루어졌다.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주의 은혜가.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은혜, 그 다음에 진리.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증거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의 말씀을 계속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더라. 이게 은혜.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내게 임하셨는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게, 교회가 이 일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포로되어 있으면 풀어줘야 그게 자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좀 이따가 들킵니다, 기도하면 들킵니다, 이래가지고 자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포로되면 풀어주고, 그리고 눈먼 자는 보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눌린 자는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고, 이걸 갖다가 오늘 보십시오. 주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 이게 바로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가운데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의 내용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줘.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냐?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속 주님이 기름부터 타셨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부었다는 거예요. 한 번 부은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의 사역 전체,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뭐가, 포로, 눌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은혜라 부르는 거. 은혜. 값없이 주는 거, 자격이 있어 주는 거 아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냐? 권능과,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기적, 이 권능, 능력, 이 은혜의 범위, 얼마만큼 주님이 해줄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어떻게 여러분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이 7가지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 은혜와 진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특징이 뭐냐?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특징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자, 7가지 기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말씀은 요 뒤에 갈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7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가지가 나와요. 요 7가지 기적이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요 7가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는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자연계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럴 때, 기적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이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이런 결혼잔치가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절박한 신랑 신부와 부모님들에게 주님이 희망과 소망을 다시 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유대인 나라에는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씻어요. 그러니까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밥 먹기 전에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래서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잖아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관습은 잘 씻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포도주 혼인잔치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이렇게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돌 항아리, 원래 물 담겨져 있는 그 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뜻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뭐냐? 이런 연회장은 뭐냐면 결혼을 주관하는, 보통 이제 결혼할 때 그 결혼을 주관하는 대표자,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에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르되. 결국은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기적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기적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물떠 와서 부어라 했던 그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질적인 원소 기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바뀐다고? 원소 기호가 바뀌어요. H2O가 포도주로, 빨간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 원소 기호는 제가 모르겠어요. 원소 기호 자체가 바뀌어요. 이것이 뭐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영광의 특징들 가운데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지면, 주님이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풀어지죠. 그런데 풀어지면 질적인 변화 자체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 이런 교회사 속에는 잊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통 비주류, 역사를 이끌어갈 때 주류가 있고요, 그리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는 승자의 역사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승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기록해놓은 것이. 여기에는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잊혀져 있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도 의외로 훨씬 더 많이 있더란 것이죠. 그 가운데
이런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그게 언제냐? 18세기에 얀센주의자들이라는 비부류,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들에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잊혀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육체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육체가 안 탔지요. 육체가 안 타고 결박해서 데리러 갔던 군인들은 타버리는데 자기들은 안 탔지요. 그러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육체 자체는 여러분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나? 실제적으로 불에 타는 육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들어가는 순간 질적인 몸이 불에 타지 않는 형태로 몸이 바뀐 것이죠. 질적인 변화 때문에 타지 않았던 것이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에는 질적인 몸의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이런 영광의 사역이라는,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는 보수 교단에는 책이 없어요. 참 불행하게도 보수 교단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교나 이런 계통에서는 기적에 대한 체험의 내용들이, 책들이 없어요. 책들이 소수 있긴 한데 그것은 가뭄에 하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런 보편적인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계통의 책들을 제가 인용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퍼 젠슨이라는 지금 미국에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지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게 보니까 영광의 사역이라는 책에 여기에 제가 페이지 수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23년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얀센주의자들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 표적과 이적,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들에게 기적, 치유, 초자연적인 표적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다. 역사에 기록된 기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18세기 전반기 파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건들은 얀센주의자로 알려진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한 청교도 분파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신교란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프랑스와 더 페리스로 불리는 성인처럼 존경받는 한 얀센주의 집사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다. 비록 현대 몇몇 사람들만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한 세기 동안 유럽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잊혀진 이야기예요. 잘 알려지지 않는 감춰진 이야기예요. 자, 얀센주의는 18세기 초 코넬리우스 얀센이 설립했다. 출발부터. 그래서 얀센이 설립했기 때문에 얀센주의자들이라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 칼빈주의, 알미니안을 추종하며 알미니안주의 부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루트를 추종하면 루터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로마 가톨릭과 프랑스 군주제와 갈등을 일으켰다. 당시 얀센주의의 신앙은 기존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났지만 급속히 프랑스 시민 사이에 추종자들을 얻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가톨릭 교회와 왕은 모두 그 운동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책략을 꾸몄으며 이런 계략들에 대한 방어책이자 그 운동이 대중화되도록 공헌한 요소 중 하나는 얀센주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적적인 치유를 향하는 특별한 은사였다. 1727년 5월 1일 이런 권력 투쟁의 정점에 프랑스와 더 페리스가 희생되어 파리 세인트 메다드 교구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그의 성스러운 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가 보고되어졌다. 그곳에 암, 종양, 마비, 청각장애, 관절염, 루마티스, 악성 종기, 고열, 과다출혈, 시력장애를 포함한 각종 질병이 치유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무덤에서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치 엘리사에게 죽은 시체를
던지니까 무덤에, 엘리사 무덤에 떠지니까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부가 아니었다. 조문객들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경련, 그때부터 막 진동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일어나 그들의 사지가 진동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숲속의 불처럼 급속히 전파되고 확산되었고 거리를 가득 메운 남녀, 어린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무당들도 무당하기 전에 먼저 뭐가 흔들어야 돼? 대나무가 흔들어야 신이 오는 거잖아요. 거기 다 무당들이 하는 모든 건 성령이 하는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 흔들 때 언제 흔들어지냐? 신이 내릴 때 이게 흔들어지잖아요. 대나무가 이렇게 신이 왔다 해라. 그때 올라가요. 작두 위에. 그냥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대나무 흔들 때 그때 올라가요. 작두에. 오기 전에 올라가면 쏙 발 잘려요. 성령님이 임할 때도 이런 사람의 몸을 흔드는 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권능의 영이, 보십시오. 얀센주의자들은 입신과 같은 상태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이 나타났다. 입신은 영이 이제 천국을 방문하든지 그리고 천사의 영적인 세계를 만나든지, 자, 그중 하나는 가히 상상치 못한 다양한 물리적 고문에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견디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문을 가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으스러지고 부러지고 되어지는데, 가히 물리적인 고문을 가했는데도 이 사람들 나라 정책 자체에서 어떻게 했다고? 잡아 가둔 거예요. 더 이상 세력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매질, 육중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강하는 구타, 그리고 질식시키는 고문을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흉터나 자국 또는 가벼운 상처와 멍조곡조차 남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어떠한 물리적인 어려움을 가했는데 몸에 뭐가 안 생겼다고요? 아무런 흉터가 안 남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구경꾼들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감옥에서 감춰져서 행한 일이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문을 가했던 거예요. 자, 아베 페리스의 무덤가에 모인 열성적인 사람들은 결코 단명할 수가 없었다. 그 주변의 모지 길거리는 수년 동안 밤낮으로 사람들이 운집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펠리스 무덤에 가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 났던 거예요. 병원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날 거예요? 의사들이, 약사들이. 그럼 의사와 약사들은 뭐와 결탁이 많이 되어 있죠?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현상이 경이로움은 1733년 얀센주의자들을 돕기 위해 3,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입증이 되어진다. 한 모일 때 봉사자들이 3,000명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인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여성들이 진동하는 동안 흐트러진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도왔고, 그 결과 얀센주의자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고, 교육, 종교, 정부기관의 관료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 때를 지어왔다. 그곳에서 일어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기록들이 그 시대의 문서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런 기록들은 남아있는데 뭐 하지 않죠? 잘 덜쳐내지 않는 거예요.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계의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주류입니다. 주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총회에 올라가도 기각돼버리는 거예요. 기각. 논의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괴할 수 없는 순교자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이 얀센주의자들을 해할 수 없었다. 쇠막대기와 체인 혹은 나무 몽둥이로 가는 구타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다. 가장 힘센 사람도 그들을
질식시킬 수 없었다. 몇몇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후에 어떤 상처 자국도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칼, 금 혹은 손도끼로 그들을 베거나 자를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몸이 안 잘리는 거예요. 이야, 불사신이다. 죽인다. 우리도 좀 일어나면 좋겠다. 황 집사님이 칼로 패도 칼로 팼는데 자국도 하나 안 남는 거예요. 좋겠습니다, 황 집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도 상처를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루이스 몽트게론 파리의 국회의원으로 얀센주의에 관한 권위자이자 연구가입니다. 자, 몽트게론은 한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드릴에 날카로운 것을 한 얀센주의자의 배에 놓고 쇠망치로 아주 강하게 내리쳤다. 드릴처럼 이렇게 강한 것 배에다가 해놓고 쇠망치로 내리쳤는데 마치 그 드릴이 척추를 뚫고 모든 내장을 찢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아주 기쁜 표정을 유지한 채 오 형제여, 그것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더 세게 2번 치세요. 만일 당신이 또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고문을 가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농락할 정도. 드릴을 가지고 몸을 치는데도 자 라고 외쳤다. 권능의 영. 이것을 갖다 뭐라? 권능의 영이라 그래요. 권능의 영은 얀센주의자의 입신 가운데 드러난 유일한 능력은 아니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계시의 영으로 고차원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풀어놓았고 마음에 숨겨진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중으로 들리다. 그들이 단단히 묶인 채 눈을 감고 있을 때, 몸으로 다 묶은 거예요. 눈을 감고. 자, 있을 때 땅에서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른 사건들로 기록되었다. 한 번은 어떤 얀센주의자가 황홀한 입신 가운데 있을 때 너무도 강력하게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힘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공중부양이라 부르는 공중부양. 자, 사도 요한을 포함한 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불면이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불에도 상하지 않은 당시의 로마 병사들은 요한을 기름 가마에 넣고 끓였다. 사실입니다. 기름 가마에 넣고 요한을 끓였는데, 자,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3번이나 끓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자, 목을 벼려했지만 그 또한 실패였다. 목도 안 펴지는 거예요. 바울은 펴졌는데 요한은 안 펴졌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그를 밤모섬에 유배시켰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요한은 그가 받은 묵시를 기록하여 요한계시록을 남겼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불모포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은 타지 않았다. 그들은 불 속에서 어떤 애도 받지 않은 채로 나왔고 심지어 불에 걸린 냄새조차 없었다. 진동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불조차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 얀센주의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들, 프랑스의 아베 페리스의 무덤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단지 한 사람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얀센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병이 치유되고 기머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어디서든지 회자됐다. 하지만 보다 비범한 점은 이 수많은 기적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실한 판사들 앞에서 현장에서 즉시 증명되어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판사들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그것이 재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저명한 사람들과 지식인들도 그것을 확정해 주었다. 미들턴 박사는 그의 책 자유탐구에서 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들만큼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 현상은 치안 판사들과 수천 명의 증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확정됐고 가톨릭 성직자들 역시 그것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한 얀센주의자는 허리가 활 모양으로 뒤로 휜 채 날카로운 말뚝 끝이 그녀의 허리를 받치고 있었다.
무게가 25 정도 되는 돌이 천장에서 고정된 도로에 연결되어 밧줄에 달려 있었다. 곧 높이 달하던 육중한 무게의 돌이 그 여자의 배 위에 거침없이 떨어졌다. 상식적으로는 돌의 무게로 인해 그녀의 몸이 뾰족한 말뚝에 상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그러나 몽트게론과 다른 많은 정인들은 그녀의 살이나 피부 어디에도 미세한 상처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않은 채 외쳤다. 더 세게 쳐보세요. 이렇게. 더 세게, 더 세게. 이처럼 박해를 받던 대다수의 얀센주의자들이 유약한 여인들이었다. 수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자, 그들은 땅에 엎드린 채 엄청난 구타를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혹한 멸질로 인해 그들의 몸이 젤리처럼 어스러졌을 것이다. 한 얀센주의자들은 땅에 고정된 24에서 30cm 높이의 튼튼하고 뾰족한 말뚝에, 그러니까 땅에다가 말뚝을 이렇게 뾰족한 말뚝을 씌워놓은 거예요. 20에서 30cm 정도 되어지는. 자, 그리고 6명의 장정들이 그의 가슴에 올라섰지만 말뚝이 뚫지 못하고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몽트게론은 한 건장한 남자가 젠 물루라는 22살의 여인을 벽에 세운 채 15kg의 망치로 그녀의 배를 100여 차례 내리쳤다고 말했다. 몽트게론 자신도 직접 온 힘을 다해 60여 차례 내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망치를 넘겨받은 또 다른 건장한 남자가 100여 차례 더 내리쳤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몬트게로는 그 망치의 위력을 시험하기 위해 벽돌을 쳐보았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다. 25번 내리쳤을 때 벽은 깨어지기 시작했고 15cm 이상의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내며 반대편 쪽으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100번 이상을 쳤는데도 22살에 그 여인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예,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여인이 더 세게 쳐보세요. 이렇게. 또 다른 얀센주의자가 늘판지 위에 누웠고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동원되어 수많은 남자들이 그 위에 밟고 서기도 했다. 몽트게로는 황소도 어길 만큼 강한 무게 아래 아무렇지도 않게 눌려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고 전한다.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그 황소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늘판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누워가지고 소녀가. 자, 버트랜드 박사는 이 사건들이 매우 기괴하고 상상이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몽테그레 또한 모든 이성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그 증거가 너무 완벽하고 진실하다고 천명한다. 현대 작가 부아예는 이 얀센주의자들은 눈을 가릴지라도 완벽하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눈을 가려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엄청난 것이죠. 얀센주의자들은 대적했던 라테이스트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분별하고 말하며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사고를 꿰뚫어 보는 것도 보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몸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으스러지고 부스러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몸 자체가 사다락과 메산과 아벤누고처럼 불에 타지 않는 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 드러나.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에너지를 누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얀센주의자들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질적인 변화. 이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핑거 오브 갓 해서 하나님의 손가락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직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눈에 보는 앞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사시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적들이 지금도 현존합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도 여러분 성찬식 할 때도 성경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성경 가운데 이상하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소자연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극한 위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냐? 영광이 풀어지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엇을 풀어놔라고요? 주님이 영광을 풀어놓았던 거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뭐가 일어났다?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뭐하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영광을 풀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요. 근데 왕의 신하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러니까 내려오십시오. 우리 아들이 있는 그 병상까지 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치유 방법은 손을 얹든지 뭔가 주술 행위를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안수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 아들 병자가 있는 그 아들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한.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의 기적, 영광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거리에 뭐가 없다고요? 거리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결국은 보십시오.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갔겠지요. 동일하게 이 아버지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뭐하고 믿고 똑같아요. 방법이 딱 하니까 공간을 초월하여 타인의 믿음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미국 가운데서도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리에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은 언제든지 풀어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예수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움직이면서 하는 그 기적의 내용들을 딱 보니까 공간의 제약이 전혀가 없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호주 멜버른에서 있었던 이런 병고침이라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지었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16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종양으로 병에 있던 사람에게 나에게 취해간 손수건을 얹었을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냥 호주에,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 영국에 있는데 호주에 그냥 위글스워스의 손수건 얻어가지고 병자에게 얹었는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부인이 손수건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녀의 친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하기로 되어져 있었다. 그 후 수요일에 그녀가 친구를 다시 병문안에 했을 때 친구가 말하기를 그녀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마취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녀는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어져서 의사들이 수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일어날 수 있었고 붓기가 모두 사라졌다. 손수건 하나 얹었는데 이 거리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거리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병고침의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병 고치는지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제 기적은 누구의 차례라고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뭐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픈 자리에 그리고 내 무너진 삶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뭘 풀어놓으면 된다고요? 영광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38회 병자가 있었대.
38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병에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데 그 병이 얼마나 오래 길게 되어졌는지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왜 사모함이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들어가려고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몇십 년 동안 38년 가까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병 낫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자기는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한 번도 38년 동안 걸은 적 없지만 그분이 들고 가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 고치는 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길게 아프다 해서 어느 긴 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풀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오병여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생선을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단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선 거기에 제임에서는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어린아이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가 안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와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12바구니 거두었다 이렇게 하게. 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죠.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12바구니 남을 만큼 저희들이 주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가다가 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앞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그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세상의 경제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공급과 양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2개와 여러분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양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들은 사막의 교부들의 삶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이 책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런 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서대문에 있을 때 여의도로 옮기기 전에 그때 기적의 이야기 어떻게 짓게 되어졌는지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 있습니다. 요 설교입니다. 요 설교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 녹그릇과 숟가락 기적의 기록. 녹 숟가락과 그릇을 할머니 한 분이 바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 할머니는 녹 숟가락과 그릇밖에 없잖아요.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이 모금되어지고 결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졌다는 그 간증을 이 영상에서 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기적들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남은 집사님,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물 위로 걷는 사람 보면 아이 그거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물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빨리 나오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물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일반적인 뭘 초월한다고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고 강력한 기도가 그때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자, 맹인을 고치시고 맹인
여러분, 맹인을 고치는 것도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과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맹인을 고쳐준다는 건 그 시대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이 맹인이 믿고,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여러분, 결국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맹인을 바라보면 맹인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런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이 내 믿음대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병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죠? 안수로 고쳐주고요. 그리고 어떤 또 다른 2명의 병자들에게는 주님이 안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번씩이나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진흙을 눈에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똑같은 소경이지만 고치는 방법이 그의 믿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갈망과 열정이 없는, 나으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 소경은 자기도 고침받으려고 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소경이에요. 소경에서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요. 주님의 기적의 목적이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어져요. 선포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풀어내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뭐하면, 선포하고 순종하면 영광이 풀어지게. 이것이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돌을 옮겨 넣으래요.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는데도 옮겨 넣으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하시고 큰 소리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 때 일어난다고.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 그리고 믿었으니까 뭘 옮겼죠? 뭘 옮기죠? 돌을 옮기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 때, 기적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여러분 7가지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난 시간 저편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범위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내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풀어놓았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들 가운데 풀어놓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영광을 풀어놓는 데는 주님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물을 필요가 없는지 이렇게 설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그냥 묻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말고 그냥 말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뭐 하리라? 주시리라. 주님이 홍해를 갈라서 주시든지, 바다 위를 초자연적으로 주시든지,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양적인 변화를 통해서, 물처럼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저 멀리 있다고 해도 어떤 순간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내가 고통을 당했던지 아무런 상관없이 죽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할 때 무엇이든지는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물을 필요가 없고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자, 내 이름으로 말이라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이 무엇이든지 아무것도라는 것은 뭐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마치 이런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에 길이 없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란 것은 특별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이 뭐 하면 된다고요?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갈 때, 배를 노저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멋대로 가면 돼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길은 사막과 같아요.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산이 완전히 없던 산이 생겨나고요. 있던 산은 깎여서 없어지고 그래요. 사막과 같아요. 사막에 길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구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방법과 원칙 이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영적인 법칙과 원리는 망망대해와 사막과 같은 거.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놓느냐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우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를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던, 손을 옷에 대었는데 왜 대었느냐? 된 이유가 있습니다. 된 이유가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에요. 생각했다는 것은 주님이 뭔가 해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나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길로 간 거예요. 그것은 뭐냐?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가 만들어냈던 무엇이든지 원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가 만들어서 구했던 거예요. 주님의 옷에 터치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님의 옷에 터치해서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요 여인 사건 이후부터 이 주님의 옷에 손대고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영적인 법칙 길을 만들었던, 없는 길을 만드는, 터치하는 새로운 치유의 방법을 만들어냈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라? 이 여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로마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서 고쳐. 자기의 종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 들렸는데 가서 고쳐줄게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요?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가 고침을 받는 자기가 정한 방법이란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고쳐주려고 했던 방법은 뭐냐? 가서 그냥 터치를 하든지 일어나라 하든지 말해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 그런 방법 싫어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자기가 없는 길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기적은 방법을 누가 만들어낸다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망망대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사막과 같은 거기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결국은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찾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주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왜 영광을 풀어놓을 수 있냐? 성경적인 구절이 주님이 내게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세상이 창조함을 받을 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충만하게 누렸던 그 영광이 이 자리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믿고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제가 이렇게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누가 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선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일생 가운데 내 몸에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여 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아픈 육체 위에 풀어놓습니다. 영광이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이 이 자리에 풀어져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통증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떠날지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떠날지어다. 통증은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다리에 풀어놓습니다. 어깨에 풀어놓습니다. 내 오장육부에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런 압도적인 영광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모든 질병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하면 누가 일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영광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남편이 어떻게 올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떤 부인은 신발을 들고 날마다 교회 가서 옆에 놔두고 하면 오겠다 해서 결국은 그 남편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을 신발을 날마다 교회 같이 와서 예배 자리 옆에 앉혀놓고 새벽기도도 앉혀놓고 수요도 앉혀놓고 주일도 앉혀놓고 결국은 그 남편의 신발 때문에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여인이 뭘 했죠? 자기에게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손을 딱 잡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로 선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가정, 재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그래서 참 초라하게 이럴 때는 집을 바라보면 주여 내 초라한 집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있는 풍성함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뭐하라? 영광을 풀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대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하라? 진짜 믿고 행동으로 옮겨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들 가운데 풀어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막 겁먹고 안 일어나면 쪽팔리는데 목사 거짓말장이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병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빽빽한 임재로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능력으로 덮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그 영광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눌리고 귀신에 잡혀져 있고 더러운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저주받은 영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영광이 빽빽하게 그 삶을 덮을지어다. 영광이 압도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풍성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지혜의 영광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사오니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 머리 위에 학문의 영이 임할지어다. 폭발적인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할지어다. 재정으로 눌려져 있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하늘의 풍요로 채워질지어다. 거룩한 영광으로 압도함을 당할지어다. 제가 풀어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으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렇게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의 기적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광으로 다시금 해주길 원하는 그 일들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영광 그것이 풀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믿고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잃어버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아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불어넣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과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외국에서 힘들고 어렵게 예배드리는 외국인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서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